오늘 말씀을 가지고 읽으신 사무엘하 19장 말씀을 가지고 왕의 귀한이라는 제목의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사무엘하 말씀을 계속 보면서 이 다윗 왕의 파란만장한 일대기를 우리가 함께 살펴보고 있습니다. 이스라엘 역사상 그 누구보다도 더 위대하고 모든 사람들에게 존경을 받는 성군이지만, 사무엘하 본문을 계속해서 묵상하면서 우리가 느끼는 것은 다윗 그 역시도 사람이었다라는 것을 느끼게 되는 것이죠. 그의 연약함, 또 그의 실패로 인한 그와 그의 가정, 더 나아가서는 그의 나라가 어떤 위기를 맞이하게 되는지 우리가 아주 가감없이 살펴보고 있는 중입니다. 특별히 다윗에게 생기는 문제들은 그가 우유부단함과 또 그가 가진 감정적인 문제로 인해서 그런 어려움을 계속해서 당하게 되는데요. 다윗이 어떠한 감정적인 문제를 가지고 있냐면, 먼저 첫 번째로는 사랑해서는 안 되는 여인을 사랑한 문제가 있었다는 것이죠. 밧세바와 관련된 사건입니다. 그리고 2번, 자신의 부하에게 해서는 안 될 일, 안 될 짓을 했다는 것이죠. 밧세바의 남편인 우리아를 살인 교사한 것을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3번째, 용서해서는 안 되는 아들들을 용서한 것입니다. 아들들이라고 한 이유는 바로 누이인 다말을 범한 암논과 그리고 형인 암논을 죽인 압살롬, 두 아들 모두를 지칭하는 것입니다. 그러한 어떤 흐름들, 다윗의 감정적인 문제로 인해 생기는 그런 흐름들이 이제 19장에서도 이어지고 있다는 것이죠. 19장 1절부터 10절까지의 말씀을 보면 그 19장 이전의 배경이 무엇이냐면, 다윗을 예루살렘으로부터 쫓아내고 예루살렘을 점령해서 반역하고 쿠데타에 성공하는 것 같아 보이던 그 압살롬이 그가 자랑으로 여겼던, 그리고 또 그의 아름다움의 상징인 풍성한 머리카락이 나무에 걸려서 이제 다윗의 신복인 요압에 의해서 살해를 당하게 되는 배경이 있었던 것이죠. 사실 그 압살롬을 따르던 그 반란군들 자체가 어떤 정치적인 이익이 모두 함께 같은 뜻을 바라고 모인 그 집단이 아니라, 사실은 이 압살롬이라는 그 한 사람, 그 사람의 매력, 그 사람의 개인기에 의해서 뭉쳐진 집단들이기 때문에 그들의 수장인 압살롬이 제거된 것은 이 전쟁에 있어서 그 전세가 완전히 역전되었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기도 합니다. 제가 겪어보진 않았지만 6.25 전쟁 때 우리 국군과 또 연합군이 이 낙동강까지 밀리던 때가 있었지 않았습니까? 그러나 이제 인천 상륙 작전이 성공되면서 전세가 역전이 되고 국군과 연합군이 무섭게 밀고 올라갔던 것처럼, 이제 예루살렘의 외곽으로 후퇴하였던 다윗이 방향을 바꾸어서 다시 예루살렘을 점령하여서 자신의 자리를 복권할 수 있었던 그런 전세가 역전된 상황이었다는 것이죠. 그런데 그러한 아주 좋은 상황, 좋은 전세에서 다윗이 또다시 감정적인 문제를 일으키게 됩니다. 바로 슬퍼해서는 안 되는 상황에 슬퍼하게 되는 것이죠. 내 아들 압살롬아, 내 아들 압살롬아, 내 아들아, 내 아들아 하면서 자신의 어떤 그 전세가 뒤집어지고 이제 다시금 그 권위, 또 자신의 나라가 안정감을 차지하는 것에 대해서 기뻐하기보다도 오히려 자신의 아들이 잃었다는 것에 대해서 슬퍼하는 모습들을 공공연하게 보이는 것입니다. 그의 어떤 그러한 잘못된 행위 때문에 그날의 승리가 모든 백성들에게 슬픔이 되었다라고 성경 본문에서는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다윗의 그러한 상황을 들은 요압은 다윗에게 가서 직언을 하는 것이죠. 왕이시여, 왕의 지금과 같은 이런 모습이, 지금 이렇게 슬퍼하고 애곡하는 이 모습이 우리 군의 사기를 떨어뜨립니다. 이제 다시 일어나서 나가서 또 이 백성들에게 위로의 말씀을 전하세요라고 이야기를 하는 것이죠. 여기까지, 그러니까 19장 1절부터 10절까지는 굉장히 답답하고 또 무기력한 다윗의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감정에 심하게 휘둘리는 다윗, 아들을 잃었다는 상실감에 좌절하는 다윗, 또 그 군대 장관 부하인 요압에 의해서 이렇게 자신이 할 바를 알지 못하고 좌지우지 되는 것 같은 어떤 그런 무력한 모습들이 보인다는 것이죠.
그런데 11절부터 놀라운 반전이 시작되는 것입니다. 이 이전에 우유부단했던 모습들, 어떤 감정에 휘둘렸던 모습들은 보이지 않고 다시금 과단성 있고 또 카리스마 있는 예전의 그 다윗의 모습이 돌아오는 것입니다. 다윗이 성문에 앉아 있었는데 예전에 성문이 어떤 역할을 가지고 있었냐면 성문은 바로 모든 사람들이 지나다니고 또 모든 사람들이 모이는 광장의 역할을 합니다. 그곳에서 활발한 토론이 일어나고 그곳에서 매매가 일어나고 또 그곳에서 재판이 이루어진다는 것이죠. 그 재판을 하는 그 위치에 왕이 다시 앉음으로 인해서 왕의 자리로 돌아왔다고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곳에서 여러 가지 일들을 다윗이 해내기 시작합니다. 제사장인 사독과 아비아다를 명해서 잃었던 유다 지파에서의 그 영향력들을 회복하고 또 압살롬의 반란군의 군대 장관이었던 아마사를 요압의 후계자로 용납하고 품는 일들을 합니다. 자신과 자신의 일행을 쫓아다니며 저주하던 시므이를 용서하고 또 사울의 종이었던 시바도 용납하는 모습을 보이게 되는 것이죠. 다윗의 어떤 이러한 급격한 변화, 급격하고도 긍정적인 이런 변화들은 사무엘하 내에서도 여러 번 등장을 하게 되는데요. 먼저 첫 번째로는 사무엘하 12장입니다. 나단이 다윗의 잘못을 책망하기 위해서 그 양의 예화를 들지 않습니까? 그 예화를 듣고 그 사람은 여호와의 이름을 두고 맹세하노니 반드시 죽어야 할 자다라고 이야기를 하지 않습니까? 그럼 분노에 쌓여 있다가 나단이 뭐라고 얘기합니까? 당신이 그 사람이라 라는 이야기를 들었을 때 바로 다윗이 뭐라고 고백합니까? 내가 여호와께 범죄하였습니다라고 급격하게 그 감정이 변화되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는 것이죠. 동일한 사무엘하 12장 뒷부분인데 결국에 이 다윗이 부정한 방법으로 밧세바와의 사이에서 아이를 출생했는데 그 아이를 여호와께서 치셔서 그 아이가 병을 앓게 됩니다. 병을 앓게 될 때 다윗이 금식을 하고 또 울면서 그 아이를 위해서 간구합니다. 그러나 결국에 그 아이는 죽고 말죠. 그 다음에 다시 바로 그 감정을 변화시켜서 식사를 하고 슬픈 내색을 하지 않는 것이 사무엘하 12장에 등장을 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서도 그러한 변화들이 있죠. 압살롬의 죽음을 슬퍼하다가 요압의 지적을 받고 다시 자신의 위치로 돌아가서 카리스마 있게 모든 일들을 처리해내는 것들이 다윗의 삶에서 행동에서 나타났다는 것입니다. 이러한 것들이 가능했던 것은 다윗에게는 자신의 잘못을 시인하고 또 자신이 가던 길이 그것이 옳은 길이 아니라면, 자신이 생각하기에 옳은 길이 아닌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이 아닌 것이라면 그것을 기꺼이 과감히 완벽하게 돌이킬 수 있는 용기가 있었기 때문이었습니다. 아무리 내 감정이 앞서고 내 감정이 분노 혹은 슬픔에 쌓여 있다고 할지라도 그 감정에 자신을 온전히 내어주지 않았습니다. 혹시나 내가 이런 극한 감정을 향해 치닫고 있지만 이것이 하나님의 뜻이 아니라면, 하나님의 뜻이 아니라는 것을 말씀을 통해 또는 선지자를 통해서 그것을 깨달았다면 기꺼이 돌이켜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방향으로 전환할 수 있는, 제가 사무엘하 설교를 하면서 밀고 있는 그 정위치를 할 수 있는 그 신앙과 영성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왕이신 하나님은 선하시다. 그리고 선하신 목자 되신 하나님은 나를 가장 옳은 방향으로 인도해 주실 것이다, 이끌어 주실 것이다 라는 확신이 있었기 때문에 자신의 감정과 상관이 없이 돌이킬 수가 있었다는 것입니다. 어떤 다윗이 가진 그러한 신앙, 다윗이 가진 그런 영성 때문에 지리적으로도 장소적으로도 다윗이 예루살렘으로 귀환을 하게 되고 지위적으로도 왕의 자리로 귀환하는 상황이고 또 하나님과의 관계에 있어서도 자신의 자리로, 자신의 위치로 다윗이 귀환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어떻습니까? 우리의 어떤 감정, 그것이 때로는 극한 감정까지 치달을 때에 이것이 하나님의 뜻과 충돌하는 그 상황에서 하나님은 그렇게 하지 말라는 말씀을 통해 또 설교자를 통해서 우리에게 그런 메시지를 줄 때 우리는 어떤 선택을 합니까? 우리도 다윗처럼 우리의 몸을 휙 돌이킬 수 있는, 하나님이 원하시는 길로 우리의 감정을 누르고 갈 수 있는 용기가 있습니까?
가끔씩은 우리의 감정을 앞세워서 하나님이 어떤 생각을 하는지 우리가 알겠는데요, 그러나 지금은 내 감정이 우선입니다 라고 주장하면서 하나님을 이기려고 하고, 오히려 우리가 돌이키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우리의 뜻에 맞게, 우리의 감정에 맞게 돌이키려고 하는 교만함은 우리 가운데 없습니까? 아니면 억지로 내가 가지고 있는 감정이 이럴 수밖에 없다는 그런 당위성을 하나님께 주장하면서 이것이 더 바른 것임을 설득시키려는 노력 가운데에서 완전히 돌이키지 못하고 여전히 내 결정과 내 감정을 신뢰하는 모습들을 가지고 있는 것이 우리의 삶이지 않냐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다윗과 같이 우리의 감정을 잘 다스려 이겨내고 하나님의 뜻이 아니라면 기꺼이 돌이켜서 우리의 위치를 찾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또 다윗의 신앙과 영성을 가지시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그러한 모습 이전, 변화 이전의 다윗의 상황을 보면서 어떤 다윗의 감정을 거스를 수 있는 신앙과 영성을 우리가 배우게 된다면, 오늘 읽은 이 본문의 내용부터는 하나님의 용납하심에 대해서 생각하게 됩니다. 다윗 왕은 시므이와 또 시바, 그리고 아마사와 같은 자신을 배반했던 인물들, 그리고 자신을 향해서 계속 쫓아다니면서 저주하였던 인물들, 자신의 대적들이었던 인물들을 용서하였고 용납하였습니다. 시므이는 다윗의 그 일행들을 끝까지 쫓아다니면서 저주하였던 그 인물인데, 그 인물도 죽이지 않겠다고 맹세하였고, 또 사울의 종이었던 시바 역시도 16장 1절에서 4절까지의 약속을 기억하면서 그를 그 공동체 안에 품어주고 용납하였습니다. 압살롬의 군대 장관으로 다윗을 죽이려고 하는데 최전선에 섰던 인물인 아마사조차도 그를 요압의 뒤를 이어 군대 장관이 될 것이라는 약속과 함께 받아들이는 것이지요. 이러한 조치는 다윗의 감정으로 이루어진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만약에 그가 느끼는 그 감정대로 조치를 취했다면 그들 중에서 살아남을 자들은 아무도 없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러한 자들, 그 대적들, 시므이, 아마사, 시바와 같은 그런 사람들도 다윗의 공동체에 용납하고 받아들이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다윗은 그 뜻에 순종하였던 것입니다. 그런데 그러한 악인들, 또 대적들만 용납하시는 것이 아니라 오늘 본문을 보면 왕을 향한 신의를 끝까지 보이는 사울의 손자 요나단의 아들 무비보셋과, 또 왕이 어려운 상황에 있을 때 왕을 공개하였던 바르실레와 같은 의인들도 등장을 하고, 그들 역시도 다윗 공동체의 일원이 됩니다. 이것을 통해서 우리가 깨달을 수 있는 것은 이 용납이라는 것이 어떤 그들이 가진 조건, 그 행동의 결과, 업적 때문에 용납되는 것이 아니라 용납하는 자의 선택에 의해서 그 용납이 이루어진다는 것입니다. 이 조건 때문이라면 아무도 용납하지 못하고 오히려 심판을 당하고 죽임을 당하게 될 자들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뜻은, 또 귀환한 왕의 뜻은 아마사도 용납하고 무비보셋도 용납하고 시므이도 용납하고 바르실레도 용납하는 것이었습니다. 신약적인 개념에서 이 용납을 우리가 구원으로 이해할 수 있다면 구원 역시도 마찬가지라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셨고, 왕이신 예수님은 이 세상에서의 사역을 마치시고 다시 돌아올 것을 약속하시면서 승천하셨습니다. 훗날 왕이신 그가 다시 이 땅 가운데 귀환할 때 누구나 다 그 심판대 앞에 서게 될 것입니다. 그런데 그곳에서 우리가 용납되어지고 평가되어지는 것은 우리의 노력, 어떤 행동에 대한 결과가 아니라 그분의 주권적인 선택에 의해서 평가가 되고 용납이 되어지고 구원이 이루어진다는 것입니다. 그 중에 무비보셋과 바르실레아 같은 선한 인물들도 있을 수 있지만 시므이와 아마사와 같은 인물들도 있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그것에 대해서 어떻게 왈가왈부할 수 있는 위치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구원은 주님께 속한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그 용납하심을 받은 사람들의 태도에 있어서는 차이를 보일 수 있다는 것이죠.
저는 무비보셋의 태도를 보고 싶습니다. 자신을 비우고 왕 앞에서 자신을 낮추는 태도를 보인다는 것입니다. 본문을 우리 한번 천천히 보겠습니다. 사무엘하 19장 24절 한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사울의 손자 무비보셋이 내려와 왕을 맞으니 그는 왕이 떠난 날부터 평안히 돌아오는 날까지 그의 발을 맵시내지 아니하며 그의 수염을 깎지 아니하며 옷을 빨지 아니하였더라. 네. 정수리부터 발바닥까지 완벽하고 외모에 있어서 흠이 없던 압살롬과 다르게 무비보셋은 다리를 저는 지체장애인이었는데 그는 다윗 앞에서 자신의 그 순결함을 증명하기 위해서 다윗 왕이 쫓겨난 날부터 돌아오는 날까지 발을 맵시내지 않고 수염을 깎지 않고 옷을 빨지 아니하였다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또 다윗 왕의 주권을 인정하는 고백들도 있는데요. 19장 27절 종인 나를 내 주 왕께 모함하였나이다. 내 주 왕께서는 하나님의 사자와 같으시니 왕의 처분대로 하옵소서. 왕이 원하시는 대로 하시옵소서라고 고백을 하는 것이죠. 또 자신의 무가치함을 인정하는 고백을 합니다. 28절 내 아버지의 온 집이 내 주 왕 앞에서는 다만 죽을 사람이 되지 아니하였나이까. 그러나 종을 왕의 상에서 음식 먹는 자 가운데 두셨사오니 내게 아직 무슨 공의가 있어서 다시 왕께 부르짖을 수 있사오리까 하니라. 왕께 받은 은혜를 기억하면서 자신은 그것을 받을 만한 가치도 자격도 없는 사람임을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중요한 부분인데 30절에 보면 무비보셋이 왕께 아뢰되 내 주 왕께서 평안히 왕궁에 돌아오시게 되었으니 그로 그 전부를 차지하게 하옵소서 하니라. 다윗 왕이 시바의 재산을 반으로 나눠서 무비보셋이 가져라라고 이야기하자 무비보셋이 이야기한 것입니다. 왕이 평안히 왕궁에 돌아오시게 되었으니 나에게는 그 재산의 절반이 필요하지가 않습니다. 그것은 다 시바가 가져도 괜찮습니다. 저는 왕이 돌아온 것만으로도 만족합니다라고 고백을 하고 있는 것이죠. 왕이 돌아오실 때 왕을 맞이하는 우리들의 태도도 이 무비보셋과 같아야 할 것입니다. 우리 자신을 그분 앞에서 낮추고 우리는 그러한 은혜를 받을 만한 존재가 아니라는 것을, 무가치한 존재라는 것을 인정하고 그분으로부터 받은 은혜를 기억하되 왕이 주는 그 어떤 것을 바라는 것이 아니라 왕이 돌아오심, 예수 그리스도의 다시 오심, 그것만으로도 내가 만족합니다. 그것만으로도 내가 기쁩니다라고 하는 그런 믿음의 고백이 우리들의 왕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다시 오실 때 우리들의 입에서 나오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